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베드로전서 4장 7절로 14절 말씀 봅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 14절 신약 381쪽 제가 봉독합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신 줄 믿습니다. 옆 사람이 축복합니다. 보배롭고 존귀하고 사랑스러운 분이십니다. 예, 그래서 하늘나라의 명품이십니다. 예, 우리는 하늘나라의 명품입니다. 자, 오늘은 베드로전서가 주는 교훈, 예, 베드로전서. 자, 사도 베드로가 그렇죠. 디아스포라 흩어져 있는 이제 본도, 갑바도기아, 갈라디아서, 아시아에 여러 흩어져 있는 크리스찬들, 기독교인들에게 보낸 어떻게 보면 공동서신이라고 그러죠. 왜? 특정 인물이 없고 특정 지역이 아닌 여러 지역이기 때문에 바로 공동서신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베드로 전서.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제 베드로가 네로 황제에 핍박당한, 그렇죠. 약 AD 67년, 68년 사이. 네로의 박해, 핍박, 순교 당하기 직전에 보낸 편지가 베드로 전후서가 되겠어요. 이처럼 여러 지역에 있는 흩어져 있는 바로 크리스찬들, 또한 더 나아가서는 이방인들에게까지, 그렇죠. 안 믿는 지역이니까 편지를 보낸 것이 베드로 전서지요. 그래서 베드로가 그렇죠. 그 열정적으로 정말 서신을 쓴 것을 보면요, 사실 베드로 전서를 신약의 보고라고 그래요. 모든 예수님의 말씀하신 내용들을 예수님을 압축 파일로 끌고 와가지고 딱 보여주는 게 베드로 전서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순환당하시고 부활해서 승천해 다시 뭐한다? 재림하시라.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어려움 당하고 핍박당하지만서도 반드시 뭐해라? 내세 하늘에 소망 갖고 살아라. 그러니까 어려운 가운데도 참고 인내하는 것이 주님 발자취를 따라가는 것이다. 네, 그렇기 때문에 분명하게 이제 우리가 가르쳐준, 그래서 핵심 단어는 인내와 바로 소망이죠. 같이 읽어볼까요? 그리스도의 재림과 함께 주어진 천국, 구원의 소망을 가지고 현 세상에서 받는 고난을 인내로 극복하며 성결한 삶을 살라는 말씀. 예,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에게 딱 맞아요. 그리고 이제 말세에 나와잖아요. 말세. 곧 주님 모실 재림이 임박한 시점을 말해주는 말세를 다뤄주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현 세상이 딱 맞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기록의 목적도 똑같은 거죠. 외적인, 그렇죠, 박해, 처한 성도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믿음으로 뭐다? 내세 천국을 바라보면서 오직 인내하면서 생활 속에서 정결하고 거룩하고 성결하게 살라고 기록의 목적. 그러니까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야, 내가 생활 지침서를 어떻게 생각해? 말세를 어떻게 준비해야 될 것인가? 그렇죠. 내가 어려움이 왔을 때 그 애매히 당하는 고난을 어떻게 이겨낼 것인가? 그렇죠. 내가 그러면 모든 사람들에게 내가 생활 속에 어떤 본을 보이며 뭐 어떻게 살아가는 것을 내가 보여줄 것인가? 그러니까 어떻게 총망라에서 어떻게 보면 말씀을 잘하는 우리에게 생활 지침서라 갈 수 있을 만큼 중요한 책이 바로 베드로 전서가 되겠습니다. 구조를 볼 것 같으면 제일 먼저는 보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강조하며 성화, 거룩으로 나가고 다 그리스도 안에 순종하고 말씀에 복종해라. 그리스도의 순한 고난에 대해서 재림에 대해서 다루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뭐 해주신다? 보호하신다. 뭐 해준다는 거예요? 뭐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보호해. 믿습니까?
어려운 가운데서 지금까지 살아남았잖아요. 그는 감사할 이유가 있는 줄 믿습니다. 정말 그래요. 예, 이 어려운 난관을 다 통과하고 누가 보여주셨어요? 하나님이 보여주셔서 그리고 우리를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다져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날마다 나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고 그래서 이 땅에 살아가는 걸 성화구원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 앞에서 계속 성화되어 가야 돼요. 그렇죠. 언제 어디서나 우리가 날마다 그렇죠. 예, 우리가 신령한 젖을 삼아 그 다음에 복종하라. 모든 제들을 순종하고 복종해라. 그렇죠. 우리를 향하여서 말씀하신 데에서 우리가 복종하는 것. 그 다음에 예수님의 순한 고난. 그렇죠.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한 것으로 너희도 뭐해라? 즐거워해라. 그래 고난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다루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이제 6번 재림에 대해서. 그렇죠. 주님이 반드시 오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이 오시니까 우리는 재림을 소망하면서 그렇죠. 천국을 바라보면서 살아라. 자, 구체적으로 베드로전서가 주는 교훈을 우리가 왜 알아야 할까요? 바로 흩어져 있는 그렇죠. 흩어져 있는 바로 택한 백성들 그렇죠.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 아시아 비두니아에 흩어져 있는 나그네 곧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사람들에게 편지한 것이다. 그렇죠.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런데 우리가 이처럼 그렇죠. 흩어진 택한 성도들 하여금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어떻게 살아야 돼요? 이하면 거룩한 산 소망을 가지라는 사실을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무슨 소망? 거룩한 산 소망. 예. 우리는 소망이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소망이 없어요. 희망이 없습니다. 그냥 그대로 끝나는 것이니까. 우리는 저 천국 본향, 우리 갈 고향, 그것을 소망하며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 거듭나게 했잖아요. 그럼 거룩한 산 소망으로 살아가는 사실을 알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베드로전서를 우리 잘 봐야 돼요. 자주 여러분들이 음미하면요. 말씀을 잘 대비해 살아갈 수 있는 책이 베드로전서입니다. 아무쪼록 베드로전서 친해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반면에 베드로전서 상관없이 사는 사람들은 어떨까요? 그런 사람들은 한마디로 말하면요. 악한 일에 빠지게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더불어서 하나님을 외면하고 주를 외면하고 성령을 의지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100% 장담합니다. 악한 일에 빠지게 되겠습니다. 왜? 사탄이 살아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갈수록 악해지지 절대로 좋아지지 않습니다. 왜? 주님 오실 날 가까운 시점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악독이 심하고요. 모든 기만, 모든 외식과 모든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 온 천지잖아요, 지금. 우리가 보면 그래요, 안 그래요? 오늘날 사실 그래요, 안 그래요? 성경대로 데려가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비방이 심합니까? 그래서 모든 비방이라, 모든 비방. 어떻게 하든지 간에 비방이 갖고 무너뜨리려고 하고요. 기만하잖아요. 얼마나 뻔뻔합니까? 외식하고요. 또 시기 질투 다투고요. 악독이 얼마나 무서울 정도로 악독합니까? 이래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사람들이 옆 사람에 착해 보이네요. 정말이에요. 착해 보이는 거예요. 지극히 당연한 겁니다. 우리 믿는다는 것 자체가요. 어마어마한 우리는요. 반열에 높은 수준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방탕에 빠지는 거죠.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하고 방탕, 향락과 무업한 우상 숭배, 이방의 뜻을 따라 행하는 지나간 때가 족하다 했는데 여전히 그렇게 사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임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보면 그렇죠. 악한 일에 빠지게 되고 방탕한 생활을 하게 될 수밖에 없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되겠습니까? 외면해야 되겠습니까? 가까이 해야 돼요. 자기 잘난 맛에 살면 안 된다고 누누이 제가 이야기하잖아요. 말씀드리잖아요. 정말 이제는 내 수단 방법으로 살 때가 아니에요. 오직 우리는 뭘로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주어지는 말씀으로 우리가 살아야 되는 거예요. 자, 구체적으로 베드로전서가 주는 교훈을 알기 위해서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다른 거 아닙니다. 우리도 주님 때문에 고난을 달게 받을 수 있어야 돼요. 누구 때문에 고난 받아야 된다고요? 주님 때문에 고난을 받는 거예요. 세상에 내 잘못으로 인한 고난 받으면 안 된다고 성경이 가르쳐 주잖아요. 자, 주님은 우리를 위하여서 고난을 받으셨다 안 받으셨다? 이미 받으셨잖아요. 우리를 위해 고난 받으셨. 그럼 제가 한번 제 버전 해볼까요? 자, 이를 위하여 호사미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호사미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호사미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자, 여러분 보세요. 또 호사미라 하면 안 됩니다.
자, 꼭 보면 저 이름 부르는 사람 꼭 있어요. 자, 다시 여러분 보십시오. 이를 위하여 호사미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호사미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호사미에게 번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렇죠? 주님의 발자취 따라가지.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 골고다 언덕길 따라가야지요. 근데 오늘날 어때요? 아주 편한 걸 좋아해. 이게 아니거든요. 우리가 초대교회 시절에 그 일제 핍박 6.25 동란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서 예배드리는 것을 얼마나 사모하면서 열정적으로 했습니까? 오늘날 고난 당하는 것 자체를 예민해요. 그러면 주님 진짜 믿는 것인가 의구심이 생길 정도야. 오늘날에 다 핑계가 얼마나 좋아요. 환경 탓, 상황 탓, 여건, 처지 그런 모든 탓만 해. 탓만. 외적인 요인에서 답을 찾으려고 그래. 아니거든요. 성경에서 답을 찾아. 주님이 누굴 위해서 고난 당하셨다고 그래요? 나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고난 당하셨다. 그러면 우리도 주님이 그렇죠. 주님의 모습을 본받으랬잖아요. 잘 본을 끼쳤으니까 자취를 따라오게. 그러면 주님이 욕 당하셨어. 그러나 마태에서 욕했어요, 안 했어요? 아니하시고 주님이 고난 당하셨어. 그러나 뭐하지 아니하셨다?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그렇죠. 하나님께 부탁하면서 저들이 알지 못해서 나를 죽입니다. 저들의 죄를 뭐 해주옵소서? 사해 주옵소서. 얼마나 수준 높습니까? 그러니까 주님 당하는 그 고난 그대로. 그래서 주님이 친히 나무에 달려서 그 몸으로 죄 담당해 주셨잖아요. 주님 때문에 죄 용서 받은 건 맞습니까? 주님의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느니라. 우리는 이미 건강한 모습으로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강건한 모습 살아갈 수 있는 그 자격이 부여됐잖아요. 은혜로 받았잖아요. 맞습니까? 그럼요.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고 정신적으로 스트레스 받지 않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고 육체적으로 강건할 수 있는 것은 다 주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이미 육체 고난을 받으셨잖아요. 그래서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고 하잖아요. 똑같이. 그럼 육체의 고난을 받은 우리는 똑같이 죄를 뭐한다? 그친다 하잖아. 그러니까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우리는 죄와 상관없이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전히 죄에 머물러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죄를 그치라고 하잖아. 그게 바로 정상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자,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뭐하라? 야, 이게 영광이기 때문에 그렇죠. 영광. 예. 너희로 즐거워 기뻐하게 한다. 야, 얼마나 감사합니까? 내가 주님의 십자가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내가 고난도 받아왔습니다. 나는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고난 안 받아본 사람 있으면 손 들어봐요. 한 명도 없어요. 다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핍박도 당하고 고난도 당하고 역경도 당하고 환난도 오고요. 고통도 오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근데 왜 예수 믿는 데한테 이렇게 하느냐? 아니라니까요. 주의 고난에 뭐 하는 거라고? 동참하고 참여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것이 영광이기 때문에. 그래서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왜? 성경에 분명히 말하거든요. 자, 우리가 나는 아무 잘못도 하지 않았어요. 아니, 우리가 실수를 못해. 무혐의로 다 끝났어요. 그랬는데도 끝까지 물고 넘어져요. 근데 성경이 뭐라고 해요? 같이 봐요. 내가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그렇죠. 분명히 하나님 생각하면 내가 슬픔 참는. 내가 부당하게 고난 당한 거야. 아무 잘못도 하지 않았는데 억울하게 내가 고난 당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렇지만 참으면 그것이 내게 아름답다 하잖아요. 또 볼까요? 죄가 있으면 애를 맞으면 무슨 칭찬이 있겠습니까? 선을 행함으로 착한 일하고 옳은 일하고 올바른 일하고 좋은 일 하는데도 내가 뭐든 고난을 받는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참을 때 하나님은 앞에 우리가 어떻게 된다고? 아름답다 그렇잖아요. 참 성경은 재밌어요. 정확하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잖아요. 애매하게 부당한 고난을 받아도 참으면은 아름답고 내가 선을 행해도 또 그 고난을 당해. 어려움 당해. 그래도 참으면은 하나님 앞에 뭐 어떻게 된다고요? 아름답다. 그럼요. 그러므로 우리는 어찌하든지가 예수 그리스도 믿는 것 때문에 사실 손해보는 경우가 너무나 많은 거예요. 사실. 안 믿으면요. 서로 간에 뭐다 세상 사람처럼 딱 맞짱 까면 되는 거예요. 욕을 욕으로 악을 악으로 풀어버리면 돼. 이는 이로 눈은 눈으로. 근데 우리가 그래 안 하잖아요. 우리가 그래 얼마나 손해를 많이 봐요. 근데 하늘의 영광이고 하늘의 상인 줄 믿습니다. 분명히 그렇잖아요. 예수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한다. 그렇지요. 엄청난 비극적인 그런 일을 당한다. 그러면 뭐 하는 사람이라고 그래요? 복이 있다 하잖아.
그게 오히려 복이라는 거예요. 영광의 하나님의 영 성령인 너희 안에 계시지 않느냐. 야, 우리는 참 예수님 믿음 때문에 치욕당하고요, 모욕당하고요, 수치당하고요. 얼마나 웃긴 줄 몰라요. 제가 이렇게 명찰 달고요, 십자가 달고 다니면요, 자기만 목사인가? 이렇게 시기 질투한 사람도 있고요, 완전 잘난 척 하는, 왜, 벨소리 다 들어요. 꼭 그렇게 티를 내야 되냐고. 참, 나 같은, 벨소리 다 듣습니다, 정말. 전도하잖아요. 계속, 그러니까, 코로나 주도 전도합니까? 벨소리 다 들어요. 그래도 뭐예요? 참아요. 왜? 그게 바로 영광이니까, 복 있는 거니까. 나만 해야 돼? 여러분도 해야 돼. 같이 해야지. 같이 치욕을 당해야지. 왜 목사만 당하면 되겠어요? 같이 똑같은 우리는 성도인데. 그러면 복 있다 없다? 복 있다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요, 예수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가 고난을 당하잖아. 뭐 하지 말라고 그래요? 부끄러워하지 말라 하잖아요. 당당해야 돼요. 떳떳하고요. 어디 가서 그래서 배짱이 있어야 되고 용기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누구냐? 나는 크리스찬이다. 하나님의 자녀다. 이렇게 해서 당당함이 있어야지. 어쩌라고? 냅둬버려. 노프라블럼. 우리는 항상 당당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우리의 백그라운드 배경에 하나님 아버지가 있잖아. 주님이 있고 성령님 계시잖아.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길 바랍니다.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인으로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만 도리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고 하잖아요. 이야, 얼마나 감사합니까? 내가 고난당한 때문에 하나님 영광 돌릴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분명히 맞죠. 우리가 올바른 일을 행할 때 고난받으면 뭐 하는 사람이다? 복 있는 사람이다. 자, 내가 올바른 일을 하는데 두려워할 게 뭐가 있어요? 그렇죠. 근심할 것도 없어요. 우리가 선을 행함으로 고난당하잖아. 그래, 안 그래요? 그래,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잖아요. 내가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하나님의 뜻이야. 하나님 원하는 바야. 하나님이 바라는 소원이셔. 그러면 내가 옳은 일을 하면 선을 행함으로써 고난당은 당연한 지사라 이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고난당하는 거 외면하지 마시고 즐거움으로 받아들일 수 있으시길 바랍니다. 뒤에 나오지만 그것이 뭐다? 내 신앙을 더 훈련해서 키워가는 방법이 비법이거든요. 고난이 없으면요. 성경이 그렇잖아요. 고난이 내게 오히려 유익이라 시편 기자는 그렇게 말하잖아요.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고. 왜? 그걸로 성숙해지는 지름길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더 좋을 줄 믿습니다. 그렇죠. 하나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사람들은 그렇죠. 선을 행하는 가운데 그 하나님께 의탁하고 맡기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놀랍게 여겨주실 것이니까. 우리가 시험 당하잖아요. 이상히 여기지 마세요. 왜? 내게 올 당연한 것이구나. 그럼 이걸 통해서 내가 더 레벨업이 되고 성숙해져 가는 길이구나. 사람이요, 늘 말씀드린 온실 안에서 자란 화초는 밖에 내놓으면 금방 죽습니다. 그러나 밖에 있는요 화초들은 뭐다? 그 겨울도 이겨내잖아요. 다 죽어 있는 것 같은 봄이 되면 싹이 올라온 거 보면요 정말 신기하잖아요. 신비롭잖아요. 우리는 어찌하든지 간에 여러분 어려운 당하도 이상히 여기지 마시고 달게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내가 악을 행하고 죄악을 일삼음으로 말미암아서 고난은 받아야 돼, 받지 말아야 돼? 받지 말아야 돼요. 내가 잘못으로 인한 고난은요, 그것은 백해의 무익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아무 유익이 없는 거예요. 자기가 잘못해서 고난 당했으니까. 그것은요, 아무 소득도 없고 유익도 없어요. 하늘에 상도 없잖아. 주를 위해서 고난만 하늘에 상이라도 있고, 주의가 기뻐하시기라도 하지만서도. 아무쪼록 우리는 어떤 일이 있어도 잘못해서 고난받는 일은 없으실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옆 사람에게 축복합시다. 잘못돼서 고난 당하지 마십시다. 그렇죠. 그래서 마귀를 대적해야 돼요. 마귀가 우리에게 주는 유혹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마귀를 대적해라 하죠. 그럼 우리를 피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믿음의 선진들도 다 고난을 당했다 안 당했다? 분명히 동일한 고난 다 당했다 하잖아요. 고난 안 당한 사람 성경의 인물 한 명도 없습니다. 다 봐보세요. 창세기에서 계시록까지 다 봐봐요. 한 명도 없습니다. 누구를 보나? 착하디 착한 요셉 봐봐요. 그렇죠? 애매히 고난 당하잖아요. 네, 다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잠깐 고난을 당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 이 말씀 참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영원토록 고난 당하지 않아요. 왜? 그분이 그렇게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잠깐 고난을 당한 우리를, 그렇죠? 그러면, 자, 한번 그러면 여러분 버전으로 한번 해보실래요? 항상 이렇게 자기 대입법을 해봐야 돼요. 자,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호사미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을 당한 호사미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라. 할렐루야. 그거 봐요. 엄청난 하나님이 우리에게 도움을 주신다고 하잖아요. 퍼펙트하게 만들어 주신다고 하잖아요. 뭐 때문에? 잠깐 그리스도의 고난 당하면 굳건하게 해주신다. 강건하게 해주신다. 털을 굳세게 해주신다. 아, 이러면 우리 안전지대 아닙니까? 해볼 만하는 거 아니에요? 정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상황이 오든지 간에 주님을 위하여서 주님 때문에 당하는 고난을 달게 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실 주님 축복합니다. 정말입니다. 그게 은혜인 거예요. 그게 더 나를 나되게 만드는 것이니까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기회인 거예요. 기회. 고난이 내게 유익이고 기회인 줄 믿습니다. 나를 더 성숙시키는 비법이니까. 또한 우리가 베드로전서가 주는 교훈을 알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다른 거 아닙니다. 예, 바로 말씀드린 대로 이 말세를 준비하는 신앙이 있어야 돼요. 뭘 준비하라고요? 말세를 준비하는 신앙.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가 정확히 잘 가르칠 때 예수님 말씀하신 내용을 잘 끌어와 압축판로 딱 우리에게 요약해 주는 거예요. 얼마나 소중한 책인지 몰라요. 신약의 보고라고 그래요. 베드로전서를. 그만큼 놀라운 책이 베드로전서입니다. 우리의 모든 행동 반경을 다 이게 추스려 주시고 바로 잡아주는 게 베드로전서입니다. 자, 그래서 말세를 준비해야 된다. 자, 성경에 보면 참 재밌어요. 시작. 그런 창세 전부터 미리 알린 바 되시니라.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내신 바 되었으니. 그렇죠. 말세 때 이 창세 전부터 이미 주님 재림은 정의된 줄 믿습니다. 이미 그렇게 정해놓고 이 창조하신 거예요. 반드시 주님 재림이 와요, 안 와요? 말세의 지말이라고 하잖아요. 지금 오늘날에. 그래요, 안 그래요? 이 말세 때를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면은 주님 앞에 갈 확률이 굉장히 가까워지고 있다는 거잖아요. 우리 전에 사람들보다는 우리가 더 가까워지고 있잖아요. 물론 우리 다음 세대는 더 가까울 수도 있겠죠. 어찌됐든지 간에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다. 그렇죠. 그러면 정신 차리고 뭐 하라는 거예요? 근신하여, 그래서 집중하여 기도하라. 신실하게 기도하라. 그렇죠. 바로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정신 차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세를 준비하고 주님의 재림을 준비한 사람들은 뭐 하는 사람입니다?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요. 예기치 못한 때가 오신다고 했잖아요. 순간 오셔버리니까 기도하는 사람은 언제 오시든지 상관없다고 했잖아요. 그럼 말세를 살아가는 우리는 항상 마라나타 신앙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렇죠. 다 주께 맡기면 되는 거예요. 누구께 맡기라고요? 모든 염려를 다 주님께 맡기러 가잖아요. 그분이 다 돌보아 주시니까. 항상 하나님의 눈은 의인을 향하셔요. 그렇죠. 하나님의 귀는 의인의 강구에 뭐한다? 귀를 기울이신단 말이에요. 그렇죠. 악한 자들을 대적하시고. 그러므로 우리는 이 말세 지말에 뭐 해야 돼요? 순간순간 기도해. 그래서 코람디오 기도. 하나님 의식. 늘 신전 의식으로 살아가면서 하나님 의식으로 살아가는 삶을 흐트러지지 않잖아요. 잘못 살지 않고. 그 기도하는 삶이에요. 그래서 또한 기도가 마지막 때에 필요하고 말세 때에 또 뭐가요? 뜨겁게 서로 뭐하라? 사랑하라. 말세 때는 뜨겁게 사랑하라 입니다. 왜? 왜 말세 때 정반대입니다. 자, 말세 때가 되면 기도하지 않아요. 왜? 자기 중심으로 자기 바쁜 핑계로 하기 때문에 기도와 상관없이 살아요. 그러니까 기도하라는 거예요. 자, 말세 때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뭐가 식어진다? 사랑이 식어진다 하잖아요. 그러면 말세를 대비하는 준비하는 우리는 더욱더 어떻게 해야 돼요? 사랑으로 나가야죠. 뜨겁게 사랑하라 하죠. 뜨겁게. 그렇죠? 그래서 형제를 사랑하게 이르렀다. 그러면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서로 뭐 해라? 사랑하라는 거예요. 말세를 준비하는 신앙은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이 식어지면 냉랭하고 너는 너고 나는 나고 오늘날은 완전히 이거 개인적 이기주의, 극단주의 이기주의가 돼가지고 너무나 무서운 거야.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어려움에 빠지든 뭐 하든지 남이 죽든지 말든지 이게 아니거든요. 이게 사랑이 식어져서 그래. 그러면 사랑이 식어질 때 우리는 역으로 성숙한 성도들은 더욱더 어떻게 나가야 된다고요? 사랑하라, 이거 사랑하라. 말세를 대비하는 신앙. 자, 기도하고 뭐 하는 사람입니다? 뜨겁게 사랑하는 것이다. 어떻게 사랑하고요? 뜨겁게 나가잖아, 뜨겁게. 정말 열정적으로, 헌신적으로 희생하면서 그런 사랑의 정신이 있어야 말세를 준비하는 신앙이라는 것이죠. 또한 말세를 준비하는 사람들은 대접하는 것을 원망 없이 알아갑니다. 여러분 말세 때 그러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요? 대접하지 않아요. 왜? 자기 먹고 살기 바쁘니까 다른 사람 돌아보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러면 역으로 성숙해지려면 대접을 더 어떻게 하라고요? 많이 하고 원망 없이 해라. 이것은 지금 아낌없이 인색하게 하지 말고 넉넉하게 나누며 베풀며 구제하며 도우며 살아라 그 말입니다.
말세 때는 그런 사람이 정말 위대한 신앙인 줄 믿습니다. 나만 알고요,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가는 사람은요, 이건 항상 밴댕이 소갈만 같은 사람이에요. 그러면 안 돼요. 나누고 퍼주고 베푸는 사람이 더 마음의 부자인 거예요. 옆 사람에게. 그래요. 있는 건 없어도 내가 마음의 부자라도 되겠습니다. 그럼요. 항상 나눔에 베풀며 이게 대접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마음이 부자야. 마음이 부자. 지난번 야고보는 믿음에 부여하다 했잖아요. 가난한 사람들이 오히려. 우리는 마음이라도 부자가 돼야죠.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간에 작은, 우리나라는 얼마나 좋은 나라입니다. 옛날에는 뭐예요? 콩 한 쪽도? 야, 이런 나라가 오늘날 이상하게 돼서 콩 한 쪽은 커녕 이제는 뭣도 안 주지요. 아무쪼록 대접하는 것을 즐거워하시길 바랍니다. 인색하게 하지 말고 억지로 하지 말고 자원함으로 그냥 대접을 해야 돼요. 늘. 왜? 왜 그런다고요? 성경은 안 했잖아요. 네가 남에게 대접을 받을 때 먼저 대접하라. 이거 율법의 선지자다. 그렇지요. 예. 모든 것을 믿음의 성도들이 함께 나누라. 그러니까 성경은 항상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든지 대접하기를 즐거워하라. 여러분 이제는 사랑하는 성도들끼리 대접하는 거 잘하실 수 있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그걸 잘해요. 우리 교회는요. 그걸 잘해요. 하여튼 뭔가 막 하려고 하고 또 장로님 또 감을 제주에서 직접 따왔답니다. 2개씩 갖고 가셔요. 많이. 네. 하여튼 우리 교회는 다 잘해. 그걸 전 교인이 그걸 잘해. 복 받아서 그런 거요. 예, 다 복 받으려고. 그 다음에 우리가 봉사 잘해야 돼요. 같이 봐요.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여러분 봉사하지 않으면 절대로 믿음이 성숙하지 않습니다. 봉사할 때요 믿음이 떨어지지 않는 거예요. 뭔가 내가 움직이면서 활동할 때요 살아있다는 증명이잖아요. 꿈틀거리는 거예요. 예. 가만히 있다. 그러면 물도 썩어요. 물은 움직일 때에 뭐합니까? 물이 썩지 않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 앞에 청지기직이야. 청지기 뭐냐? 마타 관리인이란 말이에요. 관리인. 물질이 내 것입니까? 아니에요. 맡겨줬을 뿐이요. 그럼 어떻게 사용하느냐? 청지기직, 봉사하라 이 말이죠. 봉사할 때 우리가 더 성숙해질 줄 믿습니다. 정말 그거 명심하시오. 말씀 때는 그냥 뭐 못한다는 거예요? 봉사 안 하잖아요. 초대교회 시절에 우리 얼마나 뜨겁게 봉사했습니까? 그러니까 말씀 때 현상을 보면 다 지금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베드로가 정확하게 진단해서 우리에게 보여준 거라고. 대접도 안 하죠. 사랑도 안 하죠. 기도도 안 하죠. 봉사도 안 하죠. 봐요. 지금 현장 딱 맞잖아요. 정확하게. 그럼 역으로 우리는 성숙한 신앙은 봉사를 더 해야 돼, 안 해야 돼요? 더 해야 된다는 말씀인 거예요. 더 열정적으로 봉사를 하고요. 헌신하고 희생하고 그래야 할 때 몸이 달가올라서 뜨거워지는 거예요. 그 열정적인 신앙이 되는 것이죠. 불굴의 신앙이 되고 일사각오의 신앙이 되고 그런 사람은 어디 가서도 무너지지 않아요. 어디 가든지 앞서가는 리더가 되고 지도자가 되는 것이죠. 아무쪼록 이제 선한 청지기 같이 봉사 잘하시길 바랍니다. 내 힘으로 하지 말라가 아니라 성경이 참 재밌죠. 봉사하려면 누가 공급하시는 것이요? 하나님이 공급한 힘으로 하라는 거 잘하는 거예요. 내 힘으로 하면 지쳐요. 하나님이 공급받은 것으로 하나님이 주시고 오늘 새벽 설교 여러분 꼭 여러분 묵상했어요? 맡을만 한 만큼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한테 아세요? 감당할 만큼의 영향력을 하나님 주신 것이죠.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거 하나님 주시지가 않았어요. 5달한테 반사 그만 영향이 있는 것이고 2달한테 영향이 한 달 영향이 있는 거예요. 자기 안에서 한 달한테 반 사람 책망받은 거지. 우리가 봉사하시길 바랍니다. 왜? 하나님이 공급한 힘으로. 할렐루야. 그 다음에 이제 우리는 항상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는 믿음의 결국은 영혼의 구원을 받는다. 아무쪼록 마지막 시대는요 어찌되니 믿음을 키우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무사람을 공경해야 돼요. 예, 마지막 시대는요 말씀을 준비한 사람 무사람을 뭐하라고? 공경해라. 하나님을 두려워해라. 그렇죠. 또 마음을 청진한 사람 불쌍히 여기며 겸손해라. 또 말씀을 또 집중해라. 아무쪼록 우리는 어찌 됐든지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기 때문에 말씀을 가까이 하시고 웃사람도 공경하고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주님 축복합니다. 말세 때에 말세의 신자답게 살라 그 말씀입니다. 말세 때에 말세의 신자같이 살지 않으면요 엉망진창이 되면요 나중에 오호통제라 그때 통에 자복하고 해도 때는 늦으려 하늘에 상 하나도 없잖아요. 천국 가는 게 능사가 아니라고 자주 말씀드리잖아요. 가서가 더 중요한 거예요. 이 땅에 살면 100년이면 하늘에서 영원한 삶을 찬란하게 빛나고 살고 싶으면은 말씀을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여러분 축복합니다. 정말 말씀을 준비해야 돼요. 그래야 할 때에
우리는 하늘의 상이 이 땅에서 잘 돼요. 또한 베드로전서 주는 교훈을 우리가 알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 모든 사람들에게 상대방 성도들에게 뭐가 됐어요? 본을 보여줄 수 있어야 돼요. 뭘 보여주라고요? 본을 보여줘요. 그래서 말로 하는 거 아닙니다. 신앙은요. 따라서 삶으로 증명하는 것이지. 그렇죠. 말로 신앙생활하는 거 아니에요. 삶으로 증명해 보여주는 것이지. 본을 보여줘야 돼요. 본을 보여줘. 성경에 정확히 우리한테 가르쳐줘. 그게 말세 때 살아가는 우리 모든요, 이 마지막 시대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항상 본을 보여야 돼. 어디를 가든지 간에요. 참 저분은 신뢰할 만하고 믿을 만하고 저 사람처럼 살아야 돼. 이런 평가를 받을 수 있어요. 야, 저런 사람도 예수 믿는데 이런 평가 받으면요, 여러분 별장 다 본 거예요. 이제 그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자, 성경에 지금 맡은 자들이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뭐 하라고? 약물에 뭐가 되라고? 본이 되라 가자. 본이 되라. 자, 본이 돼야 돼. 그냥 본이 될 때에 우리가 본이 되는 거 보면요, 여러 가지 시험 당했어. 그런데 그 시험 당할 때 그 사람은 본이 된 사람 어떻게 산다? 기쁘게 산다는 거예요. 그럼 본이 되지 않는 사람들 시험 당하면 시험 들어버려. 이건 본이 되지 않는 거죠.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 시험은 어찌나 그걸 잘 드는지 그냥. 예? 동서남북에서 오는 시험은 다 당하고 무너질 때는 완전히 무너져버리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히려 시험 당할 때 뭐 하라고? 기뻐할 수 있는 본을 보이시길 바랍니다. 그렇죠. 잠깐 근심을 할 수 있다 하잖아. 그렇지만 오히려 뭐 한다? 크게 기뻐한 것처럼 본을 보이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또 그렇죠. 모든 행실에 뭐 해야 돼요? 거룩한 자가 되라는 거예요. 세상의 사욕을 본받지 말라 하잖아요. 세상의 욕심을 다 내려놓고 오직 거룩에 여러분 본이 되시길 바랍니다. 모든 행실에 어떻게 하라고요? 거룩한 자가 되라. 모든 행실이잖아요. 모든 행실이면 언행심사. 그렇죠? 왜? 하나님이 거룩하시니까. 너희도 뭐 해라? 거룩해라. 거룩의 본을 보이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거룩하신 하나님을요, 친밀감 있게 만날 수가 있는 거예요. 아, 하나님은 거룩하시면 나는 맨날 부정하고 더럽고 추하고 죄만 짓고 살아봐요. 그럼 하나님 만나는 거 껄끄러울걸요. 우리는 그러면 안 돼. 항상 어디를 가든지 거룩의 본을 보이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달라야 돼요. 분명히 구별함이 있어야, 구분함이 있어야 하고 달라야 됩니다. 세상 사람과 다른 점이 있어야만이 우리가 쉽게 말해서 존귀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들이 우리를 인정한 거예요. 너나 나나 똑같은데 뭘 보고 내가 너를 존중하고 내 존귀 여기겠냐. 이래 되면 안 된다는. 너는 분명히 나보다 더 낫다. 너는 삶 자체가 모든 것을 볼 때에 너는 나보다 월등히 높다. 이런 평가를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게 거룩이에요. 그 다음에 육체를, 영혼을 거스르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고 했잖아요. 사람이 이 정욕을, 육체의 정욕을 때문에 무너진 사람이 얼마나 많은 줄 몰라요. 오늘날 갈수록이요, 더 나이가 어려져 갑니다. 갈수록 지금 연령층이 낮아져 가요. 이 육체의 정욕에 빠져갖고 무너진 애들이요, 지금은 유치원까지 내려간다 하죠. 유치원까지. 유치원에서 가서도 뭐 하라고? 이쁜 애들만 찾는다 하잖아, 남자애들이요. 갈수록 더 내려간다니까요. 또한 우리는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어주는 본을 보이시길 바랍니다. 참, 이게 우리에게 보여주는요, 멘트예요. 우리 세상의 방식이 아니라니까요. 우리는 뭐하다, 나를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한 사람은 뭐라고? 복을 빌어요. 왜? 밑죄야? 이익이니까. 밑죄의 본전 아니라 했어요. 밑죄 이익이거든. 왜? 내가 복을 빌어주면은 받을 만하면 받고 못 받으면 다 내가 빈 복이 다 누구로 와버려? 내게로 오잖아. 야, 우리는 밑죄의 이익이요. 항상요, 축복해 주시면 돼. 하여튼요, 복을 빌어줘 버려. 그럼 그 사람들이 악한 인간들 복 받을 확률이 높겠어요? 복 못 받을 확률이 높아? 그러면 그 복이 다 누구로 와? 나게로 오잖아요. 그러니까 복을 빌어주라는 거예요. 무조건 복 빌어주면 돼요. 그 다음에 혀를 금하고 악한 말을 하지 말아라. 그렇죠. 그게 본을 보여야죠. 이 말하는 거 참, 입술로 뭘 말하지 말고 거짓을 하는. 오늘날 입만 열면 거짓말이야. 완전히 옛날에는 거짓말하면 얼굴에 빨개졌는데 얼굴 하나 변색하지 않고 그대로 태연스럽게요. 야, 거짓말하는 거 봐. 뻔뻔하게 이럴 데 없을 만큼 거짓말 너무나 능숙능란하게 잘하는 거예요. 내가 누구라 말하지 않는데 있어요. 아, 이거 입만 열면 거짓말이라서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있어요, 하여튼. 그래서 조심해야 돼요. 항상 혀를 그만 악한 말도 그쳐라. 입술로 거짓말하지 마라. 진짜 거짓말은 안 돼. 진실을 정직해야 돼. 우리는 항상 어떤 어려움에 빠지더라도요, 우리 크리스찬들은 정직으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명심하셔야 돼. 거짓의 아버지가 누구라 했어요?
마귀라 했잖아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거짓의 아버지는 마귀니라. 거짓말하면 마귀 자식 노릇한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은 절대로 거짓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겸손해라. 겸손의 본을 보이는 거예요. 무슨 본을 보이라고요? 겸손의 본을. 겸손하면 누가 높여주셔? 다 내가 높여주시거든요. 그래서 항상 겸손의 본을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다 누구의 은혜로 삽니다? 그게 겸손의 표현입니다. 저는 한 것도 없고요. 하나님 하셨어요. 하나님 은혜로 된 것이지 뭐 할 줄 안 게 없습니다. 그게 참 가장 겸손의 표현은 저는 그러라고 생각해요. 다 누구 하셨습니다? 하나님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야, 얼마나 멋있습니다. 옆 사람이 그냥 하나님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말하면 돼요. 어떤 일이 일어나니까. 그 다음에 열심히 선을 행하시길 바랍니다. 선을 행하는 게 본을 보이라는 거예요. 선을 행하고 악을 떠나라. 분명히 제가 자주 언급하잖아요. 성경에 선을 행하라는 게 어마어마하게 많이 나옵니다. 어마어마하게. 그만큼 선을 강조해요. 왜? 선하신 그 주님의 본을 따라서 선하게 살아야 되니까. 그 다음에 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히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그렇죠. 나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라라가잖아요. 그게 바로 본을 보여야 돼요. 야,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본다. 그 다음에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는 나그네 있을 때에 우리 두려움으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함부로 살지 말아야죠. 제가 똑바로 살아라, 정신 차려라 제가 자주 언급하잖아요. 왜? 그게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방식, 패턴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오늘 너무나 그냥 허랑방탕해 마음대로 살고, 그리고 또 우리나라가 가장 잘못한 게, 잘못 가르친 게 뭔지 아십니까? 괜찮아 회개하면 되니까. 성경이 어디 있어요? 괜찮아 제지어도 괜찮단 말 성경이요. 성경에 내가 수백 도 했지만 저도요 그런 말 한 군데도 없습니다. 잘못 가르친 거예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똑바로 살아라, 정신 차려라. 그게 성경의 진수인데 너무 잘못 나가 빗나간 거예요. 나그네로 있을 때 어떻게 지내라고요? 두려움으로 지내라. 그럼요. 참 이런 말씀을 가슴에 새겨야 되는 거예요. 야, 맞다. 잠깐 지난 나그네 인생, 풀에 꽂아갖고 안개와 같은 이슬과 같은 인생 금방 지나가는데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 했던 것처럼요. 좀 더 조심하면서 바르게 살아갈 수 있는 주님 축복합니다. 특별히 믿음과 소망을 하나님께 두고 살아가는 포를 보여야 돼. 믿음과 소망을 누구께 두라고요? 하나님께 있게 하라. 그렇죠. 하나님께 있게 하는 거죠. 오직 믿음과 소망도 다 하나님께 있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선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본을 보이시길 바랍니다. 그렇죠. 우리의 행실을 선하게 해라. 그렇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 다음에 우리는 어떤 일이 있어도 정욕을 따르지 말아라. 그 다음에는 선한 양심을 가져라. 옆 사람이 선한 양심 갖고 살겠습니다. 요즘은 양심에 화이 많은 사람이 너무 많아. 양심을 아예 출장 보냈고요. 전당포에 맡겼고 산 사람 너무 많아요. 양심 자체가 없어. 아유,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무서워. 근데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선한 양심을 가지라. 할렐루야. 내가 선한 행할 때 욕하잖아요. 저 사람들 부끄러움 당하고. 왜? 내가 착한 일 했잖아. 그 나를 욕해. 그럼 하나님 그 사람 부끄럽게 만들어요. 아무쪼록 우리는 어떤 일이 있어도 이제는 선한 양심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이 주시는 바로 핵심적인 의미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주님 때문에 고난을 달게 받고 발세 때 신앙의 본이 되면 살라는 말씀. 다시 한번 옆 사람에게 축복합시다. 주님 때문에 고난을 달게 받고 말세 때에 신앙의 본이 되며 살라는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그 베드로전서가 주는 교훈이 중요하니까요. 아하, 내가 주님 때문에 말세 때에 고난을 달게 받겠습니다. 말세 때에 내가 뭐한다? 내가 무엇보다 신앙의 본이 되며 살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럴 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 약속의 말씀은 같이 봅니다.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능력으로 보호하심 받는 축복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렇죠. 같이 봐요.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내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아름다운 덕 선포하는 축복. 내가 누군가?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선포하고 사는 중. 결론적으로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에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면류관을 얻으리라. 그렇죠. 우리가 이렇게 고난을 잘 참고 인내하며 하늘나라 천국 소망하며 살아가게 되면 반드시 그날에 영광의 면류관을 받을 줄 믿습니다. 이 시간 결단하십시다. 자, 베드로전서 중요하게 해서 주님 때문에
고난을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말세를 준비해야 할 신앙이 있어야 합니다. 상대방에게 본을 보여줄 수 있어야 합니다. 자, 스스로 결단합니다. 주님 때문에 고난을 받겠습니다. 말세 때에 준비해야 할 신앙을 있겠습니다. 상대방의 본을 보여주겠습니다. 할렐루야. 다시 한번 주님 때문에 고난을 받겠습니다. 말세를 준비하는 신앙이 되겠습니다. 상대방의 본을 보여주겠습니다. 그럴 때 주시는 축복은 능력으로 보호함 받는 축복, 아름다운 덕 선포하는 축복, 영광의 면류관 받게 되는 축복 받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성경 우리에게 자세하게 교훈하고 가르쳐주고 명령하는데 우리가 아버지 함부로 살아도 될 인생이 아니라는 걸 다시 한번 되새김질을 해봅니다. 이 말씀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정확하게 말씀으로 교훈해주고 있사오매 우리가 좀 더 성숙한 신앙으로 살아 하나님 앞에 주의 아버지 고난 가운데 인내하며 저 내세의 하늘나라 천국을 소망하며 잘 견디면은 영광의 반열에 서게 될 줄 믿사오매 사랑하는 성도들이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이 원하는 바 그 방식과 그 뜻대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